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이상주의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이 되게 되면 모든 매사에 불만이 생기게 되죠. 왜 우리 집은 문제가 많지? 원래 문제 없는 집은 없는데 이상주의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국가, 문제 없는 시대를 늘 꿈꾸고,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생기고, 왜 우리 집엔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12명의 제자들, 문제 없었어요? 거기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웬만하면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집안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고도 좀 있지만 애들이 때로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어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 정도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나라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인상 쓰고 막 그냥 떼쓰고 그러는 기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늘 가정에도 늘 감사하는,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수록 더욱 지혜로운 성도는 감사를 많이, 감사약을 여러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감사약을. 왜? 어려운 시대니까. 그래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불평 원망한다고 어려운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어디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모든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진정 하나님께 감사 올려보세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업관계, 모든 일들 다 열리지, 안 열리는 행복, 건강 다 열리게 되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감사 100번씩 하는 거예요. 200번씩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시면 아마 엄청 실망하실걸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우신 목회하는 교회인데 뭐가 이래 그러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그 후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또 후임자로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많이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얘기를 하고 분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이 교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파당 가운데 싸우는 저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은 장난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서로 잡아당기고 막 싸우고, 우리 어른들이 보면 웃기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늘 싸우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로 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 잘 보이는 게 목적이야.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더 제일로 중요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늘 사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분쟁과 시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이다.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이다 그 뜻이에요. 섬기는 자다. 주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그런 분들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아버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언니 그러지 말고 좀 수준 있게 디아코노스 언니 이렇게.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가 뭐예요? 디큰,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보면 뭐 말씀 전하고 대단하게 보인다고 그래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디아코노스로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디아코노스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불과한 것이다.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동그라미 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다 같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실 바울은 개척자로서 수고 많았지요. 그죠? 수고 많았지요. 또 아볼로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 많았지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다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6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사실은 수고를 많이 했죠. 예. 바울같이 수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정말 이 고린도에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불신앙의 시대가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대단한 수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비하면. 여러분이 자녀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키우고 수고 많았죠. 예, 여러분 수고 많죠. 그러나 돌아보니 어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 자녀 갖는 것도요 참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불임치료하고 시험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자녀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하나님뿐이시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불신앙은 항상 모든 일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교회 봉사 내가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기분 좋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수틀리면 그냥 그만. 그건 불신앙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 자녀를 기를 때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주어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뭐예요? 신명기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은 다 이방신들이 모세는 설교하면서 아니야, 여호와께서 신명기에는 계속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나가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기에는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아기도 데리고 나오고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옛날에 보면 새벽기도 아기 데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새벽기도도 열기가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벽기도 보면 아기 엄마들이 아기 없고요, 몇십 명이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기도 안 해요. 본인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애를 잘 키우려고.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잘 기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어떤 수도사 얘기를 제가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한 늙은 수도사가 그랬어요. 기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묘목이 자라야 되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보내주세요. 부드러운 소나기 불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만 주시면 어떡해요? 이번엔 또 따뜻한 햇살을 그냥 다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햇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햇살을
하나님, 이 나무가 자라는데 햇살만 가지고 안 되지요. 서리를 좀 또 내려주셔야지 또 세포를 지탱하는 또 서리가 필요한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서리를 또 내리셨어요. 그러자 이 어린 나무가 서리를 맞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를 만나는데 이 수도사는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 나도 이제 나무를 키우는데 묘목을 하나 가져와서 심고. 근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겼지요. 하나님이 나보다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하나님 폭풍우건 햇살이건 바람이건 비건 설이건 주님 창조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앞에 전자에 나오는 수도사처럼 자꾸 모든 일에 내가 이거 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비 주세요. 아니 지금은 햇빛이 필요. 지금은 바람이 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신앙의 줄을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어떤가 아시고 오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내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목회하고 가정을 안 자녀를 키우고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위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저는 그런 집사람과 얘기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는 아이들 결혼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때 막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아마 저도 누구처럼 아마 집사람과 함께 아이들을 막 그냥 잘 키우려고 잘 결혼시키려고 막 애쓰고 그랬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아이 자녀들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잔소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함. 은혜 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고.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우리는 말씀 듣고 새벽마다 나오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한 거예요? 믿음 훈련한 거지.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모든 것들 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연단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저의 지난날의 모든 고난도 보면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대책이 없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 받아들이고 이제 눈을 들어 오직 주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지요. 오직 주님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파도를 타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가운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남선교, 여선교회, 교구 모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한 가지 아니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뭐예요?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고 물을 주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다 받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늘 이 상에 대한,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상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그러면서 상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심지도 않고 무슨 아무것도 아니라며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셀리더로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대서 날하고, 또 회사 가면 어려운 사람 지난주의 말씀처럼 배려로 도와주고,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세상이 주는 트로피하고 정부에서 주는 무슨 상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또 몇 천만 원 대단하고 100만 원도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상과는 비교가 안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건 얼마짜리죠? 예? 얼마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란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트로피를 많이 주고 아무리 무슨 메달 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이냐고요. 상급. 세상에 어떤 상급과 비교할 수가. 결혼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야, 그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상이지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늘 사모하고 세상에 주는 사람들 칭찬, 그건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칭찬 안 하셨다고 삐지고 그러지 말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요. 주님의 상이 있는데 주님의 상을 모르는 사람은 늘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거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오직 주님.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혼자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안 되지요. 새벽기도 안 하고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지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 자꾸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온 성도들 오직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